주일로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의 절기는 구약의 3대 절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씀하는 것이고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3대 절기 3번은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고 그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태양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추수하는 기간을 정하여서 7일간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인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 맥주의 감사를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의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극히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이 시대의 이 절기는 농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건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대 절기의 의미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은 출애굽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두려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해 주시는 것에서 예표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서 그림자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실체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찢김으로 인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은 현실화되었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 만인 여름 보리를 거두는 그런 시기에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첫 태희의 첫 번째 나눴던 곡식이 바로 보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일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맥추절의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 이르매 하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물소리같이 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심령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른 말로 초실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로 불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1년 중에 맨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로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기간,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 기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잠자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생활하기 때문에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유월절과 맥추절과는 달리 아직 영적인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지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제물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루어졌고, 맥추절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와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의 절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의 이루어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것을 통해서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3대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에 관한 것, 3대 절기, 안식년, 안식일, 희년, 이것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이 있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1년에 7번 모이면 뭐예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어떤 의미를 가져갈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안식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21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년에는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이 크게 불 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땅도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노예로 팔렸던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나팔은 엄밀히 따지면 수장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교회 다니면 그게 구원이 없어,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번갈아 섬기다가 지키다가 주일을 예배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구원받거나 그런 것이 결정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일의 그림자를 가지고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로 봤어요? 그림자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오만 가지의 어떤 그런 율법을 만들고, 막 안식일에는 걸어가지도 마라 그러고, 안식일에는 환자도 고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그림자를 봤던 거죠. 안식일의 실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안식이고 평생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3대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장래일의 그림자인 구약 절기를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에 관한 규례를 지킬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주일에 짜장면을 사 먹으면 큰일 나요. 주일에 안식일이 참 이게 이러면서 입에 못 담을 혼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떤 날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당시에 사도 바울 때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이 예배는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이런 논쟁이 있었겠죠, 초기에. 아니야,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으니까 부활하신 이 날을 예배로 드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사람은 다 안식이야. 내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주일이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모두를 안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확정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는 진짜 주일날 예배보다는 안식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식일에 드려야 돼요? 토요일날? 주를 위해서 꼭 그래야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당시에 막 돼지고기가 막 해가지고 막 우상의 제단에 올려가갖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사밥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죠. 막 어디 귀신한테 들이 제사한 걸 먹느냐 막 이렇게 해서 막 나는 진짜 그건 안 먹는다, 막 내가 진짜 믿는 민원이라서 음식은 해줘, 그렇지만 먹지는 않아, 뭐 그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꼭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이거 귀신 붙었는 거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는 봐라, 그 집에 근사님도 와서 먹더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먹으면 되는 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봐야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어떤 의도로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가 중요한 것이지,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은 율법과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먹는데, 사 먹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의도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음식하지 말라는데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나누었다고 해서, 국수 한 그릇 나눴다고 해서 그게 주의를 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교제하면 그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유월절을 이미 경험했죠.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했나요? 애굽의 그 백성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였지만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부활의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유월절에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맛대가리가 별로 없어요. 딱딱하고 별로 부드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 무교절의 빵을 먹는 삶인 거예요. 참 재미가 없게 느낄 수가 있어요. 단맛도 없고 무슨 쓴맛도 없고, 이게 도대체 제가 직접 무교벽은 먹지 않았지만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별로 맛없다. 어떤 음식으로 비교할까요? 우리 떡 해갖고 튀긴 거 옛날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 맛이라고 해도 될까 싶습니다. 맛없는 맛이 바로 무교절의 맛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했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지막 남은 절기 수장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을 할 때는요 마당을 탁 정하게 해놔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생각납니까?
벼농사를 지면요, 풍구를 막 한 사람 돌려, 그러면 위에서 확 내리면요, 풍구를 막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만 흘러나오게 밑에 통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해가지고 뒤주에 딱 넣고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팍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때의 수장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알곡 성도와 쭉정이 교인을 구분해서 천국의 창고에 들이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평소에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나락 위에 달려있는 걸 하나하나 만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상하니까. 그때는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탈곡을 딱 해가지고 또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키질할 때, 풍구를 막 바람을 돌릴 때에 구분이 나는 거예요. 막 날려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날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시도의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날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바람을 막 날리니까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20%도 날아가고 30%도 날아가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50% 날아가고, 많이 간 데는 80%까지 날아가요. 1000명 교인인데 200명이 나오고 800명은 연락도 안 된대. 코로나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가 구분돼요. 평소에는 막 다 알곡 같아요. 예배 잘 드려요. 막 교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막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 돼요. 근데 막 코로나의 바람이 부니까 후루룩 날아가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가, 이제는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쭉정이처럼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예요? 수장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 즉 수장절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 감사절에 오늘은 이제 집중할 텐데요,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10가지 재앙에서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하여 지시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얗게 만나가 소복하게 아침 첫눈이 내리듯이 내린 거예요. 그것을 모아다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새입니다. 비둘기 같은 새가 지면에 수십 센치가 잡아요. 그냥 가서 잡아가지고 털벗겨가지고 그 요리를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샘솟지 솟아 올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불기둥을 하늘까지 올리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고, 여름에는 햇볕을 가릴 수 없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안식일은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토요일 날, 그 안식일 전날 뭐가 내려? 2배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2배로 그것을 집에 갖다 놔도 그것을 상하지가 않고 벌레가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틀분을 가져가도 괜찮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었던 겁니다.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려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을 때까지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라 말씀해요. 애굽에서 함부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옷이 얼마나 좋은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좀이 생기잖아요. 좀이 와서 뜯어먹지를 못해요. 크게 또 농사 짓고 힘들 일도 없고 그냥 입고만 있으니까 그들이 옷이 뭐 그렇게 딸 일도 없고 신발이 별로 없어서 발에 신발을 하나 가지고 그냥 떨어지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신어도 돼요. 그건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1절도 40년 동안을 덜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덜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라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광야에서는 100%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를 앞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멈췄다라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축을 길러서 땀 흘려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인 보리를 거두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그동안 부모가 계속해서 학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딱 받았어요. 그때 그 첫 월급을 가지고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돌봐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맥추절의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 감사절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주는 것만 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것만 만나 먹고 물 먹고 따뜻하게 해주면 따뜻하게 해줘서 또 시원하게 해주면 시원하게 해주는 걸로 옷 하나 사입을 필요도 없고 신발 사신을 필요도 없고 막 기분 나쁘면 막 화내가지고 물 좀 줘요 하고 막 불평하고 막 만나만 주니까 막 이 만나 못 먹겠다 정말 진짜 내가 막 질린다. 애굽에서 먹을 때는 마늘도 먹고 막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이랬는데 질린다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랬던 그들이 스스로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삶이 40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에게 빨간 내복을 사드린 옛날에 정말로 추위가 심할 때 그런 의미, 성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몰랐지요. 눈 뜨니까 있는데 눈 뜨니까 있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막 지중해에서 바람을 확 불어갖고 매출하게 하늘 위로 나르지를 못해요. 바람이 세니까 막 그냥 땅바닥에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주워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뭘 먹고 싶으면 그냥 물도 아니고 흙탕물도 아니고 석수야. 석수. 안반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시원한 물을 먹고 샤워도 하고 막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감사할 줄 몰랐죠? 막 조금만 불편하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모세한테 원망하고 우리가 이 군기 지키려고 이까지 안내했나 막 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절의 신앙은 신앙에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도 맥주 감사의 절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 먹고 와서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고 막 그런 신앙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맥주 감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의 자녀, 왕자, 장자부터 시작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죠. 그런데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되심으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모든 것, 검은 동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았죠? 누가요? 아간이. 그 중에 한 명이 아간이 금덩이를 숨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한 명만 훔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많은 사람 중에 전쟁통에 한 명만 훔쳤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약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전투에서 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무너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루의 첫 시간은 뭘까요? 새벽 시간인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첫 초태생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첫 시간을 드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6, 17에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호와께 물건을 드릴지니라 말씀해요.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지는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억지로 하려다가 시험 들어가고 죽음이 오는 그런 이렇게 시험 들 바에는 드리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드리되 자원하여 힘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을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모아져야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그 중심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리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사업에 잠시 소홀히 할지라도 적들이 와서 염탐하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털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절기를 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고,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에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추수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의 비율이 2019년의 기준으로 4.3%라고 합니다. 농민 수가 224만 5천 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6%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1년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65.3%라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8, 90만 원 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노인들이 70 이상 노인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농사 잘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으로 그렇게 지키도록 이 교회의 절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이 감사의 추수감사의 절기는 단순히 농사에 대한 추수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맥추절은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들여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드리는 것으로 스케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하루도 오차가 없는 거죠.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고, 또 앞으로 성취될 수장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감사절기를 지켜주도록 하신 거예요. 감사의 그때 당시는 농사기 때문에 농사의 추수의 절기를 맞춰서 항상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이것을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맥추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에 50일째 되는 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120명의 그 문도들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맥추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는 에스겔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그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꿈을 꾸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거예요. 맥추절에 나와서 무엇을 드려요? 사과를 드려요? 감자를 드려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드릴 것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동물들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양, 염소, 이렇게 소, 이런 걸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피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에 하는 모습들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3대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3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맥주 감사는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맥주 감사의 절기는 엄밀히 따지면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산제물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데 죽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누가 죽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산제물이 아니고 막 뛰어다니는 제물이 돼요. 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내 욕심 챙기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미워하고 막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맥주감사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릴 보리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산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리 서말 너말 한차 500톤은 준들 하나님께서 그거 잡수실 분이 아니에요. 삶을 산채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맥주감사의 예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되 산제물로 드릴 때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정인된 삶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맥추절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창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문 손잡이가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성도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만이 맥추절의 산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예물을 기도로 드리고 첫
소출로 드린 것 새벽에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삶으로 물질로 드리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진정한 맥주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 지키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재절기를 통하여 구속사의 깊은 의미, 정체성을 항상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 첫 소출인 그 보리를 드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졌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맥주 감사의 절기,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